구약성경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은혜고 천국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니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행하리라, 한 가지 일을 행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일, 즉 악의 세력을 일으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구약의 예언들, 그 예언의 성격들을 볼 때 너희 생전에, 너희 살았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촉박하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눈앞에 닥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말씀이 예언을 하고 난 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예언은 너희 생전에 성취된다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이 내용들을 몇 가지 요약해서 볼 때 첫 번째, 이 선지자의 예언은 앞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은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전쟁이기보다는 어쩌면 무력 시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누가 힘이 센가를 다투어서 힘센 자가 힘 약한 나라를 복종시킨 후에 그 약한 나라의 조공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살육을 목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완전히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여버렸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넓은 곳도 직접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큰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을 공격해도 직접 거기에 상주하면서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지역을 동시에 관할할 이런 행정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장하는 바벨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그곳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바벨론 관리를 세워서 직접 통치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안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땅의 종교나 풍습 이런 것들은 일절 인정하지 않고 점령된 나라는 오직 바벨론의 신앙과 바벨론의 이러한 생활 풍습을 강제로 지키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나라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 섬겨도 좋다라고 봐주거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점령하는 나라마다 바벨론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의 이 다스림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전부 사라지고 오직 바벨론만 남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외세가 침략을 해와도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항복하면 되고 좀 불편하고 속 상하지만 강한 나라에게 제때제때 조공을 바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부터 유다 나라는 자칫하면 지상에서 없어지게 될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종교의 특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인데 만약에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면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지킬 수 없으며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탄압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말이죠. 실제로 이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패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시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풀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탄압하게 만드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결박에 놓으셨던 악의 세력, 이런 마귀의 세력들을 풀어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지배하며 그들을 삼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 유다는 환란의 때가 코앞에 들이닥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란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이 통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가 되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쉽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가 자신의 탐욕을 신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릴 때 이것은 당연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다가 그들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짓밟힘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였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은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원수의 땅에 끌려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아마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자유를 누리면서 지낼 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미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유명한 패트릭 헨리의 연설 하나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연설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자유가 없는 것은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의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세상,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비참한 고통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은 영적으로 암흑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볼 것 없이 저 북한을 보십시오. 거짓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저 사회, 북한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암흑천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평상시에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 자유를 한낱 돈이나 세상의 즐거움과 바꾸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아주 민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8절에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켜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는요, 보병이 주 무기가 아니라 마병, 말을 탄 기병들이 주 무기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말을 탄 군병들이 주 무기라는 말은 그들은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걸어서 쳐들어올 것 같으면 야, 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했지만 걸어서 쳐들어오면 몇 날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타는 기병들이 쳐들어왔다라면 눈 깜짝할 새 성문 앞에까지 치달아 올 수 있는 것이 기병의 특징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고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특별히 그들의 죄악을 다루실 때 직설법을 마구마구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비유를 통해서 은유로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도 점점 강도를 높이면서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막 밀어닥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마치 표범처럼, 저녁 이리처럼,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들이닥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의 세력은 천천히 일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덮쳐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날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너희 생전에 이 일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일이 너희 코앞에 들이닥친다, 그 말입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민첩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즉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 위기를 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침체되고 침체될수록 오랜 구닥다리를 끌어안고 마치 이것을 하나라도 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옛것에 집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치 재앙이 바벨론의 기병이 들이닥치듯이 재앙이 빠르게 들이닥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스에 보면 귀중한 이러한 물건들도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풍랑을 만나게 되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목숨 하나 간신히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다가 혹시 영육간의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내 영혼 하나 건지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혹은 사업에 부도가 났을 때,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풀리지 않을 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려고 들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영혼 하나 건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기할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것도 놓을 수 없고 저것도 놓을 수 없어 모두를 붙잡으려 하는 자, 결국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말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말은 돌풍이 몰아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막의 돌풍처럼 이 재앙이 불어 닥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마치 모래 언덕처럼 쌓아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벨론 군대의 특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압니다.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붙들어가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기들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나거나 다른 것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너희 대적이 아무리 강한 대적이 오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하지만 너희가 언약을 버리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반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리라고 이미 신명기 성경을 통하여 다 예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전으로 애굽에서 종로로 타듯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다시금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백성 사이에 지켜야 할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네 손으로 네 발로 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까지 보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면서 이런 지경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 군대의 특징 세 번째, 바벨론은요, 그 어떤 성들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 전쟁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흉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강대상 같이 사방팔방이 다 깎아지듯한 이러한 절벽 가운데 성체가 아주 높게 지어져서 성이 이 안에 살고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위에서 돌멩이 끓는 물만 갖다 부어도 적들이 대적을 해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사다라는 곳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하면 이런 성체 안에 살고 있는 이 성을 함락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성 바깥에서 흉벽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서부터 토성을 쌓아가지고 여기에서 성을 쌓아갖고 점점 높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길을 이 먼저부터 길을 닦아가지고 여기에 닿도록 길을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사다가 점령당할 때도 그렇게 당합니다. 지금 가면 쌓았는 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고대의 바벨론 군대가 그런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성이 튼튼하니까 절대 우리는 점령당하지 않아라고 큰소리 쳐봤자 바벨론 사람들은 웃는단 말이에요.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여러분,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율법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싸셔서 그 어떤 대적이 달려들어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뭘 알지 못했는가 하면 그들의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의를 행해야 할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이러한 가운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싸고 있던 이 생명 싸개가 죄악으로 인하여 우상숭배로 인하여 다 풀어지고 사라져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채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는 성전의 기능, 교회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때도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지만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을 때 어떤 대적이 있어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눈동자같이 지켜줬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예루살렘은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도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눈물의 기도가 메마르고 회개하는 자가 없으면 그 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성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생명의 싸개가 부러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눈물의 기도가 이곳에 흐르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생명싸개로 싸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님의 바른 선포가 사라지고 회개하는 자가 사라지게 되고 눈물의 기도가 메마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는 것이 미신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과 무기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자가 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도 든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나오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안고 부르짖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곳에서 바른 메시지가 사라지고 회개하는 자가 사라지고 눈물의 기도가 메말라갈 때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린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하겠습니다.